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너무나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의문이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군요. 원래 이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시군요. 나중에 청백전을 한번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청백전 해가지고 그러네요. 우리 김민숙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주변을 채우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찬 청년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도 녹화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회장 윤혜영 청년이 신림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먼 걸음이고 너무나 귀한 걸음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발걸음을 보면서 막 그 주일 예배처럼 모든 말씀에 자막을 달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녹화를 해서 올리면 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녹화를 시작해서 오늘은 작업하지 못하고 내일 중으로 작업해서 이렇게 목요일날 작업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수요일날 올려주시니까 예배 안 나가도 되겠지. 물론 그럴 분이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제 친구 목사들을 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구나. 문제 많은 교회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교회 안에만 거의 있으니까 다른 교회 사정을 잘 이제 모르다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이제 한번 나가서 듣게 돼 보니까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하고 다짐하고 또 이번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똑바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는 목사 아니라 성도들이 밟으려고 하면 밟혀주고 또 죽으라고 하면 죽어주는 척까지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송암교회에서 이 목회하고 있음이 너무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함께 아름다운 송암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서 답정너이긴 하지만 행복하시죠? 예, 예, 예. 계속 오래오래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말씀을 통해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주보의 제목에 오타가 있어요. 지난주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바른 예배에 복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신의 산 언약은 인간이 먼저 시작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 신의 산 언약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었죠. 그 과정에서 19장 말씀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간이 동의하고 받아들였고 인간이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죠. 인간의 동의 없이, 인간의 준비 없이, 인간의 경험 없이 그냥 만들어진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점. 20장에서는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십계명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바른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법이 바르고 예배의 태도가 바르고 예배의 시간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하며 탐욕을 물리치고 이웃과 함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약하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삶이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지켜주고 이웃과 함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받은 말씀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들은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거절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곧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정말 하늘의 복,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그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축복을, 바른 복을 받아 누리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 말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뭇 백성이,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 경험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어요. 자,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임재의 아주 극일부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임재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떨며 멀리 서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걸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작은 부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발견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떨며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눈은 소경이 되고 말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절박한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벌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떨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참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자, 백성들이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요? 직접 좀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같으면 직접 좀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게 하소서. 이 19절 말씀에도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면 죽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염려가 생겼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이 공포가 생겼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의외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놀라운 신비적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으로 만나 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러한 기적도 물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게 주된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이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잘 그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참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없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하실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러한 복음이 선명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이 이단들의 헷갈리는 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생초짜 안 데리고 갑니다. 어설프게 교회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확신, 복음의 확신이 부족하면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이번에는 입 밖으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크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참되게 회개했고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참된 하나님을 만난 것이며 참된 생명, 참된 구원, 참된 영생을 얻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있어요? 멀리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모세는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얕은 물가에서 맴도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 되면 믿는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한 번의 예배로 족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복음을 믿어서 참되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갈급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무엇을 이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하셔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번개와 우레가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분명히 보았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23절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가 이계명에도 함께 말씀을 받을 때 들었지만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자꾸 하나님을 어떠한 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힘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막 자꾸 어떠한 현상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막 앞에서 춤추고 있고요. 목사는 마이크에 대고 막 바람 불어대고 있어요. 그러면 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찰 기도하고요. 안수하고 안찰 기도할 때 안 쓰러지면 막 밀어버리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헛된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잘못된 감동을 주고 인간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인간에게 거짓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게 왜 나쁜 거냐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 생기고 힘나서 잘 살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큰 은혜를 받았다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의 신이다, 새로운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2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며 막 행복해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말씀만 들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금송아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의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뭔가 선명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참된 복을, 바른 예배에 바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바른 예배입니다. 먼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는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모양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은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름답게 꾸민 제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단, 흙 제단이에요. 여러분, 흙 제단이 뭐가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뭔가 좀 견고하게 잘 다듬어서 또 각을 잘 맞춰서 쌓아야 이게 보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다듬기 위하여 그것을 쪼면 그 돌은 부정하게 된다. 인간이 봤을 때 예쁘게 쌓아야지, 정성스럽게 쌓아야지, 보기 좋게 쌓아야지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이지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여기실까요?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중요하지.
막 화려하고 이런 예배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렇게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위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막 춤을 추며 힘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은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들은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다고요.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암교회 재단이 참 좋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깔끔해요. 깔끔한데 화려하진 않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한 친구가 야, 의자 좀 바꾸라 얘기하더라고요. 의자 좀 바꾸라고. 이 세트가 되지 않아서 어울리지 않는데요. 저도 살짝 마음이 혹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싹 거뒀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제대로 된 복음만 선포되면 되지. 우리 재단 막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니라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냄새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돌로 쌓는 제단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받으면 층계를 오르지 말라는 것은 괜히 더 제단을 멋있게 만들기 위한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제단을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제의를 행했던 가나안 우상 제의를 염두에 둔 것인데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의 제의에는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는 것도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대로 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돌로 막 제단을 쌓으면 높아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층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토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경사로가 있어도 좀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경사로가 있겠죠. 그리고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물어지겠죠. 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멋지게 쌓아놓고 또 무너질까봐 또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그 계단을 만들고 올라가면 하체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바지 입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러한 옷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특별히 오늘날 치마와 비슷한 의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엔 여러분, 문헌에 의하면 팬티도 없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체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곧 외관을 멋지게 하기 위해 층계를 만들게 되면 다시 예배당의 외관이나 형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수치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당에 오시면, 교회에 오시면 바로 기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앉기 이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이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기도로, 그렇게 거룩함이 회복된 모습으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 죄의 흔적이 덕지덕지 남아있는 채로 드리는 예배는 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기도예요. 어떠한 기도? 회개 기도. 예배 전에 회개 기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죄 씻김을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매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의 산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참되게 회개한 사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참되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알고 그래서 더 깊은 만남을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바른 예배를 통해 참된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 예배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으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만나 참되게 회개하고 참되게 거듭난 사람이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애씁시다. 내가 만족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더러움에서 빠져나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 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우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복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새롭게 결단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암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기뻐하시고 이 결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에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으로 알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삶이거든 은혜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